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감사로 상황을 지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일 재밌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아마 이 앞에 서 보시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아침에 여기 앞에서 얼굴을 보면 진짜 상당히 많이 경직돼 있으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서로를 인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면 근육이 좀 풀리셔야 제가 부담이 좀 덜 돼서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를 많이 짓누르고 두렵게 하는 삶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또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사건과 사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존재하는 감정과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미래적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불안감 등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짓누르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사건 또는 감정과 생각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지배하면서 살아가게 하곤 합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또는 내 감정과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그 상황을 지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넉넉히 오히려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왜 글로 가셨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설명함으로 시작하십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한 3주 전에 이제 설교 내용 중에 내용을 보면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던 분봉왕 헤롯이 의인이었던 그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헤롯의 신하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헤롯이 죽였던 그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와서 그 속에서 그 능력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자신에 대한 이러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헤롯은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예수님을 얼마든지 죽이려고 위협할 수 있고 또 박해할 수 있었으며, 또 예수님의 그 어떤 모든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헤롯이 주변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헤롯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 예수를 다시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인 빈들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만 봐도 그 빈들에 가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또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고 더 나아가 엄청나게 숨통이 막히는 순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숨통이 막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상황들이 그냥 차례대로 차라리 닥치면 좋을 텐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내 삶에 사정없이 몰아닥칠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나의 삶에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사고들이 몰아닥칠 때 우리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일단 그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 헤롯의 위협에 이제 도망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그런데 그 뒤로 큰 무리들이 따랐는데 일단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봉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살펴봤듯이 이 정도 기적과 표적과 그런 어떤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저희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고백과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더 많이 들려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좀 예수님 주변에 많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호위해주고 보호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예수님 주위에는 어떻게 보니 병든 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 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그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먹을 것도 떨어집니다. 처절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본문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상황도 어려운데 먹을 것까지 없으면 그 기분이 얼마나 처절하고 낙담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봤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고 지난번에도 설교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그쯤 되면 좀 복을 좀 주셔야지, 이쯤 되면 이 시점에서 뭔가 획기적인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고 더욱더 우리는 배를 쫄라매야 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배가 고파지면 짜증이 난대요. 그냥 배가 고파지면 신경질이 막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또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그 배고픔을 경험하다 보면 더 실감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또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런 처절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보여지는 음식이라고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투도 참 부정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거? 고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많은 사람들 먹이라고 하는데 고작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상황에 더 처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언어가 아닌 같이 그 상황을 곱씹으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말로 상황을 해석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삶에 오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하기 시작하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한두 개 정도 겹쳐서 닥쳐오면 매니지할 수 있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감정들, 억울하고 그 상황과 환경의 그 무게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상황과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과 감정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참으로 똑같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어떤 성도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이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너무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무 원망이 나와요. 저 앞에서 막 소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저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요. 기도도 안 하고 싶고요. 말씀도 읽기 싫어져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려고요.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도님께 말씀드렸어요. 너무 이해됩니다.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아픔과 감정이 성도님을 지배하지 않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지배하는 믿음으로 더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면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분히 마음이 무너지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힘이 빠지는 상황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실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000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데 현실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을 도피하거나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그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 현실을 직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그 현실, 그 막막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그 절망적인 현실이 예수님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눈을 들고 그것을 직면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지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로는 gave thanks, 감사하였다, 감사하다. 원어로 보게 되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잘하다, 잘되다,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현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또 감사함을 통해서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찬양할 거예요 라고 그 상황을 고백함으로 그 상황을 오히려 완벽하게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에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모든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인정해내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휴가로 퀸스타운,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목요일 저녁에 9시 비행기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모든 체크인을 마치고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나서 이제 보딩 시간이 되어서 이제 딱 그 게이트로 갔습니다. 가는데 그 스피커로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소식이냐면 비행기가 캔슬됐다고. 이유는 웨더 때문에, 그 날씨 때문에 캔슬됐다는 소식이 제가 저벅저벅 다 부랴부랴 짐 끌고 가고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근데 당연히 어떤 보상을 해주던지 숙박을 해결해 주던지 뭐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 에어라인에서. 근데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숙박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비행기 타시기를 보험 꼭 드시고. 와, 근데 엎친 데 덮친 격. 그 비행장이 되게 조그만한 시골 비행장이어서 10시 반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 공항 보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시 반에 닫아야 된다고. 막 인부들이 막 갑자기 막 다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갈 데도 없고 비행기는 취소가 됐고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게 불어서 비행기가 뜰 수가, 다른 비행기들도 다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는 영하 2도였습니다. 너무 춥고 갈 데는 없고 이게 완전 너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제 봉착된 거죠. 그리고 내일 이제 금요일 계획해 놓은 사역도 있고, 그럼 그런 사역들은 어떡하지? 속에서 막 이제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자지? 우리 애들 어디서 자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또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갔어요. 또 아내 사모가 그래도 언제 한번 부모님이랑 이렇게 한번 여행해봐 해서 같이 모시고 가자 해서 모시고 갔는데 그 6명이라는 인원이 빨리 숙소를 이거 하려면 몇천 불이 깨질 판이니까 그 돈이 또 어디 있으며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쫓겨나는 듯한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쥐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에어라인에 가서 이제 억울한 마음을 이제 토로하려고 따져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돌아보니까 저는 그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휘몰아치는 감정 가운데 되게 화도 났고 억울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완전 그 상황과 제 안에 있는 감정에 제가 지배당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이런 반응이었는데 하나님 위험한 바람 사이로 비행기가 뜨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다음 비행기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씩 웃으면서 여보 우리 그냥 웃자 우리 그냥 감사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그래 감사하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여보 나 지금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순간 그렇게 감사를 하는 순간 너무 놀라웠던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상황과 감정을 오히려 제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평온해지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편안해졌습니다. 오히려 수백의 사람들 앞에서 홀로 땀을 막 진짜 삐질삐질 흘리면서 핸드폰을 2개씩 들면서 통화를 하고 당황해하며 일 처리하고 있는 직원에게 너무 평온하게 괜찮으세요? 우리만큼 당신도 난처하시죠? 힘내세요 라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고 놀랍게도 퀸스타운에 계셨던 아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딱 그 주에 쉐어생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방 한 칸이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따뜻한 방에서 공짜로 그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여행 기간 중에 가장 좋은 날씨였습니다.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마지막 그 퀸스타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김없이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다는 것,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 모든 감정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님이 감사함을 통해서 결국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곳에 있던 5천 명이 넘게 있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떡과 생선을 먹고 12바구니가 차도록 남는 풍요로운 역사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는 우리들에게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고통과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의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가운데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임을 인정할 때, 감사할 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